오늘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뇌출혈로 56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수연 씨가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라고 하는 영화로 세계적인 배우로 이름을 떨친 배우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하여 자궁을 빌려주기 위해 이용된 여자가 이 사랑과 모정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영화입니다. 이 강수영 씨는 아시아 최초로 이 베니스 영화제의 여우조연상을 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56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첩이 아니었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하갈은 시바지였습니다. 사람의 몸종이자 아브라함의 이 시바지가 된 여인 하갈의 스토리입니다. 이 하갈은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서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0절로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람과 사레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애굽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많은 여종들을 선물로 주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굽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몸종으로 여종으로 보냈어요. 지금 그러면 고향에서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보냈으니까 이 하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시바지가 된 거지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또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컴플렉스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 컴플렉스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치유하셔야 돼요. 이것을 내적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이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시바지 여인으로서 또는 이 좋은 말로 첩으로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이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한 후에 이 하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된 노동과 수고와 일들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라는 임신을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하갈은 이 사라의 이 컴플렉스지요.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갈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여자들의 가지고 있는 질투심 아닐까요? 이런 질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본부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또 하나는 이런 질투감은 영어로 말하자면 라이벌 의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비방하지 않았더라면 비방한 후에 이 하갈은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들어와서 경험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기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컴플렉스와 상실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는 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나의 상실감과 나의 자존감과 나의 낮은 자존감, 또 이런 컴플렉스를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을 같이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이것을 망각하게 된 거지요. 만약에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창세기의 스토리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하갈이 사라를 섬기고 또 아브라함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들어 쓰신다고 하는 이러한 이 사명감이 있었다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 하갈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일생, 여기서 지금 전화위복을 만들지 아니하면, 사라를 내쫓지 않으면 자기는 영원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내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내 자식은 나처럼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면 안 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상처받고 살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공부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심쓰고 뼈를 깎는 고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십시오. 이 하갈은 이 무엇인가 하나가 나사가 빠졌던 거지요. 그 나사를 조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나사를 다시 끼워야 되는 거지요. 잘못된 나사를 다시 끼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섰더라면 하갈은 이렇게 고생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며 또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하갈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16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4절에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그러니까 멸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다음에 모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멸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곧 멸시를 당하는 사람은 모욕감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사라가 이 문제, 지금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고 모욕을 준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맞다. 사라 성격 보통 아니죠? 그죠? 내가 봐도 보통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한번 그러셨대죠.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왔대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했더니 나는 이렇게 힘들다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런 놈은 때려 죽여야 됩니다. 아주 나쁜 놈이군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그 남편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대요. 어떤 우리나라에 아주 못된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얼굴을 들지 못했대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부부를 치유할 때, 상담을 할 때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상담을 요청하신 분에게 여러분 위주로 얘기해 줍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 사라가 지금 내가 받는 모욕은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사라가 어떻게 했죠? 그 전에 하갈을 지금 남편의 품에 넣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 사라가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진 다음에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이 사라가 하나님을 여기에 개입시키지 않았다면, 간섭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라는 자칫 잘못하면 사라는 지금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갈은 젊은 여자입니다. 남자는요, 누구 편을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우리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첩이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우리 생명의 샘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내 아내의 편을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첩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에 아멘. 그럼 내 아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건데. 그럼 2번에 아멘. 그럼 뭐예요? 세 번째 여자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함으로 인해서 사라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자기와의 부부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다가 간섭시키고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라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 길이 나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징계하시면서까지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사레가 하갈을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6절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 사라는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오늘 본문에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모진 노동과 그리고 고된 일을 시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 아브라함이 하갈의 손을 들어주었더라면 사레가 아마 이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 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씨를 주신다는 것, 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편파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시면 나도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뜻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내 육신적으로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늙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하갈은 학대를 또 받아요. 여러분, 버림받았던 여자, 낮은 자존감, 컴플렉스, 열등감, 그리고 상처, 이 쓴뿌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하갈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대를 받습니다. 이 학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하갈은 견디지 못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심리학자, 성경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갈의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851년도에 그 멜빌이라고 하시는 미국의 소설가인 멜빌이라는 분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그 A 허브라고 하는 선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포경선을 이끌고 큰 배를 고래잡이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래를 잡는 중에 모비딕이라고 하는 큰 고래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맞닥뜨려서 큰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이 잘못돼서 고래에 맞추고 자기 발에 엮여서 이 A 허브라고 하는 이 선장의 다리가 잘라져요. 그때부터 이 A 허브는 그때부터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다른 고래는 필요 없습니다. 창이 찍혀 있는 그 고래만 찾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자기의 상처였습니다. 그 큰 배에 지금 선원들과 이 선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원들이 죽든 살든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어느 날 이 영화의 케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고래를 만났을 때 A 허브 선장의 그 눈가와 입가에서는 잔인한 미소가 띄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그 고래를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온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데
함께 탔던 선원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모비딕의 그 고래의 입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의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상처, 실질적으로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고래는 에이허브 선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 에이허브는 그 모비딕의 그 고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하갈은 처음에 초심을 잃었지요. 자, 이제 하갈은 피해자, 패배자가 되어서 상처를 가슴에 안고 도망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이 없을 때 이 하갈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왕이 만약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이 몸종이었더라면, 애굽에 들어간다면 그 여인은 처형을 당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울증이 뭔지 아십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될지, 내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어쩌면 에이허브 선장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목적지와 목표와 목표물이 잘못 정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상처받고 죽어가는 겁니다. 하갈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학대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도망갑니다. 도피했습니다. 이 문제만 피해가면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문제요,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갈 곳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지 않느냐.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으면 네가 살 것이며, 내가 길이란다, 내가 너의 목적지란다, 내가 너의 목표물 이란다. 아무개야 힘을 내라. 내가 바로 너의 목적지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상실했을 때, 그때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적지를 잃으셨습니까? 상실했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찢겨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십시오. 말씀으로 만나십시오. 기도하며 만나십시오. 예배 중에 만나십시오. 오늘 이제 8절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누구의 여종? 하갈이라고 말하지요? 사라의 여종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의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이 하갈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느냐? 너 지금 잘 가고 있니?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하갈에게 지켜지고 목적지를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의 여종, 지금 여기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은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갈이 망각했던 것이 뭐지요? 사례를 여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례를 어떻게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하갈이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줍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엉클어진 부분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 하갈의 낮은 자존과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했습니다. 9절의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고 낮은 자존과 열등감, 컴플렉스, 그 어떤 모든 심리적 용어,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여도 좋습니다.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갈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과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잘 돼요. 그 잘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참 이제부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날 때 너는 그러나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너는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너는 그 사라의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무조건 그 수하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고 죽은 척해라. 거기서 섬겨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너의 자손이 씨가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도록 많게 해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머리를 숙여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때가 되면 너의 자식을 크게 쓸 거야.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하갈에게 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바짝 숙이십시오. 바짝 숙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11절 또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샘물 곧 그 술 곁에서 하갈이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선악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그래도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생명의 샘교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사람에게 푸념 들어봤자 여러분 지쳐요. 짐 빠져요. 기 빠져요.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내 얘기 안 좋게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금식하십시오.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하갈의 편에 선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을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매달림, 그 부르짖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임신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아모개야, 네가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울었던 것, 네가 그렇게 아파했던 것,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매달린 것 내가 들었단다. 내가 너의 아픔에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받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아멘 하십시오. 자, 12절 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희망도 되지만요, 훗날에 사사기 6장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실현됩니다. 우리는 사사기 6장, 7장, 8장을 계속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미디안과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그 미디안을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컴플렉스가, 하갈의 컴플렉스가요, 이스마엘에게까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낮은 자존감과 컴플렉스를, 이 시간에 열등감, 이런 상처, 내적 아픔, 고통, 이 시간 여러분이 치유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 모든 죄사함의 은총으로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고난 여기서 끝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 12절의 말씀은 그래서 사사기 8장까지 가야지만이 풀어져요. 하나님은 먼 훗날까지 보고 계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13절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은 이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그 누구도 내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내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그 남편도 내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내 아내도 내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내 동료도, 내 친척도, 내 부모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주십니다.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 상처, 그 고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헤아리시며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며 살펴주시며 쓰다듬어 주신다. 여기 살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쓰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하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어요. 여기서 이 하갈의 외침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며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앞길은 내 손에 있으니 내가 열어주마. 이럴 땐 아멘 하십시오.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주마.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몸부림치며 뼈를 깎으며 피를 쏟는,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한 건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주리라.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 내가 너의 자녀는 써주리라. 내가 너의 자녀는 크게 쓰리라.
할렐루야.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제2의 하갈, 제3의 하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메인이 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이 메인으로서 부른 여인이 아니었어요. 섬기는 여인이었던 거지요. 오늘날에 왜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메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소리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어버이 주간의 종이 이 말씀을 바꾸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하나님, 종이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단다. 너를 헤아리고 있단다. 너를 위로한다. 너를 치료했단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위에 하나님 강력한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